맹인이 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요한복음 8장까지 했습니다. 8장 우리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우리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이 있다라고 했죠. 우리 포도주로 변한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거리신 사건이 있었고, 오늘 6번째 표적인 맹인이 된 사람을 고치신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따로 뭐 적을 건 없어요. 그냥 영화를 본다. 그냥 이 맹인의 관점, 그냥 이 사건들을 좀 내가 좀 영화를 보는 것처럼 좀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정도만 들으면 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늦게 끝날 줄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래요. 우리 9장이죠? 9장. 우리 9장은 날 때부터 소경된 이야기예요. 맹인이 된 사람. 이거 우리 정말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 요한복음 설교하면 빠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저번에 5장에 살펴봤던 그 38년대, 아까 여기 38년대 병자를 고치신 세 번째 표적은 솔직히 별로 이야기할 게 없지만, 오늘 이제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친 표적은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언제 일으키셨는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맞죠? 네, 어떠한 날, 절기,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9장 14절 성경책 있으면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언제래요? 안식일이래요. 안식일날 그러니까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읽어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일부러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 가운데 몇 가지만 나타냈다? 7가지만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걸 안식일이랑 연관시키고, 유월절이랑 연관시키고, 또 뭐로 연관시켜요? 초막절과 연관시키고, 막 이제 다음 주는 또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연관을 시켰다라고 해서, 여러분, 안식일만 기적을 행했을 리 없죠. 맞죠?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사도 요한은 그런 이야기만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 아무튼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날 때부터 맹인된, 소경된, 맹인이 뭐예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소경 중에도요, 날 때부터 된 사람이 있고, 또 사고로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어요. 맞죠? 만약에 10살까지, 막 6살까지 보다가 사고로 시력을 잃었다면 본다라는 개념을 알까요? 모를까요? 무엇인가? 본다. 맞나요? 안다. 근데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뭐예요? 소경이 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의 소원은 뭘까요? 본다라는 개념을 모른다니까. 보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소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보다가 시력을 잃었으면 본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본다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알죠. 우리 보니까. 제 말 이해되세요? 본다라는 게 뭔지 몰라요. 이게 나무야? 그러면 이게 나무야. 이게 사각형이야? 이게 사각형이야. 이게 동그라미라는 거야. 이게 붉은 거야. 붉어? 뭐 10살 때, 6살 때, 만약에 10살 때 시력을 잃었다면 붉은 거? 엄마 붉은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태양같이 노을 그 있잖아. 사과처럼 빨간 거 있잖아. 색깔, 그 사과 색깔 붉은 거야. 이렇게 라고 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날 때부터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본다라는 게 뭔지를 모른다고. 그 개념이 없다.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요, 날 때부터.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몸에 장애를 가지신 장애우들은 참 어떤 일을 할 때 제약이 많죠? 요즘 시대에도. 맞죠? 그런데 이 2000년 전, 하물며 2000년대 이 당시는 어땠을까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었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맹인,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의 직업이 뭐죠? 8절 한번 봐볼까요? 8절. 우리 읽었는데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는 자. 봐볼게요. 뭐라고요? 이 사람의 직업은 거룩한 표현이 아니죠. 거린, 구걸하는 거지예요. 생각해보세요. 그래 이해는 되죠? 몸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별로 없어요. 눈이 안 보이는데 무슨 일을 해요? 아 그러니까 구걸하셨구나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뭐 하나 궁금한 거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가족 중에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있어요. 혹여나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형 동생 누나 아무튼 오빠 뭐 이런 친구분들 친구가 가족 중에 나가서 구걸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지의 삶을 사신다면 여러분 가족이 뭐 어떻게 해요? 아이 그래도 뭐 할 수 있지. 얼마나 심심하겠냐. 나가서 구걸이라도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일이다. 별로 막 적을 필요 없어요. 오늘 자꾸 생각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 비유가 아니라 전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 사실인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죠. 날 때부터 소경되어서 거린으로 구걸하는 이분에게 가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생각해 봐요. 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전혀?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따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냐 하고 그 누구를 불러요? 부모. 모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부모. 엄마 아빠가 다 살아계셨다고요. 그런데도 이 맹인의 직업은 뭐라고? 거지. 여러분 여기서 결혼하신 분도 있고 결혼하지 않아 하신 분들이 더 많은데 여러분 제가 제 생명 걸고 장담할 수 있는 건요. 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에요. 맨날 예찬이 예솔이 예림이한테 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저 같은 놈도 내 자식이 만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 라고 한다면 전 절대로 구걸 안 시킬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부모들은 내가 구걸하면 구걸했지 전 절대로. 그렇죠. 맞죠? 우리 하랑이 이제 태어나는데 하랑이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구걸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저는 안 시켜요. 저는 그렇죠. 더 안 시킬 거예요. 맞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모가 다 있어요. 부모가. 그런데도 이 사람의 직업, 이 맹인의 직업은 구걸하는 거라고요. 야 부모가 그랬을 거야. 야 너 컴퓨터도 못하고 그러니 아르바이트 좀 할래. 보이지도 않잖아. 좋은 자리에 있는데 그 명당 가서 좀만 넘어져 있으면 돈 많이 벌 거야. 명당이야 명당. 그럴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구걸하는 자리로 내몬 가정이라고요. 어쩌면 부모님이 안 몰았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은 안 나오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안 몰아냈을 수도 있어요. 너 가서 해라라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이 사람은 뭐예요? 거린이고 거지예요. 맞죠? 그건 사실이죠? 팩트죠? 부모가 나가서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했어요? 그 가정 환경은 보지 않아도 뻔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들어봤어요? 눈의 장애를 가진 분은 뭐가 발달해요? 어떤 감각이? 청각과 촉각이 발달해요. 청각이 기가 막히다랍니다. 들어봤죠? 네, 청각. 그러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상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좋죠? 네. 자, 봐볼게요. 또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을 아까 18절에도 말했지만 불러서 물어보죠. 맞죠? 당신의 아들이 정말로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는데 그 장애가 한순간에 고쳐졌어요. 그래서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갑자기 부르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그 장애가 있다가 갑자기 나와버렸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겠죠. 맞죠? 근데 그 유대인의 간원들이 부모를 불러요. 야 부모 너 일로 와봐. 네 아들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맞아?
근데 부모의 대답이 뭐죠? 20절. 부모의 대답.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라고 말해요. 21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맞죠? 자, 봐볼게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이 사람이래. 잠깐 아들한테 이 사람이래. 좀 이상해요. 별로 안 친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니.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얘가 다 컸으니까 얘한테 물어봐요. 왜 나한테 물어봐? 난 몰라요. 라고 말하는 이 부모의 모습들 상상해보라는 거예요. 맞죠? 이게 부모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날 때부터 이 장애를 정말 이런 안타까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을 향해서 부모가 축복의 말을 많이 했을까요?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런 부모라니까요. 야, 저 자식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알지 못해. 그리고 뭐예요? 거짓걸로 살아도 아무 이런 반응을 하지 않는 부모였으면 평소에 축복을 했을까요? 저주를 많이 했을까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는 했겠죠. 무관심을 했던가. 그렇죠? 맞죠? 그래, 넌 안타까운 내 아들이야. 이렇게 됐지만 넌 내 아들이야. 넌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넌 내 피다. 내가 너 끝까지 지켜줄 거야. 걱정하지 마. 네가 무슨 일 있어도 너를 지켜줄게. 다 책임질게 아빠가.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럴 리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을 통해서 이 부모의 말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이 부모는 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주하고 있나요? 저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여기까지 이제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환경은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낳고 이런 혹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보, 이 자식 태어나기 전에 당신 처녀 때 무슨 죄 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좀 똑바로 해. 당신이 죄 지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저런 자식이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지? 우리 가문에서 태어났지? 라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면 아까 시각이 없다면 뭐가 발달한다? 청각이 소머지예요. 소머지 모르나? 근데 그런 부모님의 한숨소리, 자기를 향한 한숨소리,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보세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이 말을 근거한 건지 뭐가 근거한지 한번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 제자들이 물어.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 뭐라고요? 이게 일반적인 그 당시의 생각이었다고요. 왜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뭐 교통사고 나죠? 뭐 제일 먼저 뭐 생각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분명히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 나 뭐 잘못했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맞죠?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항상 뭘로 연관하냐면 죄와 연관을 시켜요. 여러분, 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는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항상 저는 강조하죠.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는 거? 내가 앉는 거. 하나님 자리에 어떤 것이 앉는 것이 바로 그것이 죄지. 내가 뭐 사고 나서 죄 많이 졌다 이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무튼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내가 무슨 죄 지은 게 없나 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낳을 때부터 눈의 장애를 가진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맹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볼게요. 내가 만약에 맹인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들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난 맹인이에요? 보지 못해요? 근데 뭐가 발달해 있어, 나 지금? 청각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 그런데 방금 한 말, 낳을 때부터 그 말을 들었어요. 낳을 때부터. 당신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항상 자기를 향하는 그런 협찬의 소리.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저런 애가 태어났을까? 날 때부터 어떻게 저런 애, 이런 소리를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내가 맹인이라니까. 잘 생각해봐요. 맹인. 자, 그러면 자기가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 계속 들으면. 나의 태어난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뭔가 욕먹게 태어나? 아니면은 누군가를 심판하기로, 누군가의 죄가 잘못됐냐 잘 됐냐를 뭐하는 존재다? 그냥 심판하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여보가 잘했지, 네가 잘했지, 부모가 잘했지, 이 사람이 잘못됐지, 뭐가 존재라고요? 심판의 존재가 바로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 맞죠? 내가 생각해보세요. 내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어떠한 사람, 누군가의 죄에 대한 심판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냥 조건이. 우리 윤희자매가 살아가는데 왜 살아요? 왜 살아요? 목적이 있죠? 우리는 다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만약에 이 맹인처럼 누군가를 내가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누군가를 심판을 하는 존재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존재하는 제 말 이해 가시죠? 이 정도면 이해 가야 되는데 이해 안 가면 안 돼요. 알았죠? 이해 가야 돼요. 자, 봐볼게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만일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심판, 너 때문에, 이 아버지 때문에 내가 태어났어라는 존재라면 어머니가 뭔가를 잘못한 것에 대한 심판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거라면 엄마를 위하는 길, 아버지를 위하는 길은 뭐겠어요? 빨리 죽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만 그런 것들이 심판이 되지 않잖아요. 맞죠? 내가 존재하는 한 그 부모님에 대한 심판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모님이 이 아들을 거린으로 몰아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네, 스스로 나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죄송하니까. 맞나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제가 여러분 여기 눈 감고 이렇게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안 잡아요? 여기다님 이제 설교 끝나는데 그럼 빨리 끝나버려요. 병원 가고. 봐볼게요. 전 다치고 오늘 설교 못하겠죠? 자, 이렇게 태어난 것이라고 봐볼게요.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예루살렘 지리를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나중에 예루살렘 꼭 가면은 저번에도 말했지만 그냥 언덕이에요. 계단이 굉장히 많아요. 정상인 사람도 넘어져요. 언덕이 가파르고 계단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냐고요. 이 사람이 거기를 가면서 수십 년, 이 맹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성했다라고 나와요. 아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21절. 우리 후반절 보면은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뭐 했다? 장성했다. 장성했다라는 건 민수기에 의하면 30세 이상부터는 계수라고요. 20세 이상부터 계수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장성했다라고 하면 20대에서 30대 사이이지 않을까. 정확한 나이는 몰라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여러분 25년 동안 30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감각적으로만 살았다고요. 여러분 적어도 말을 알아들을 5살 때부터 이후에 적어도 20년, 25년 동안 들은 말은 항상 자기를 사랑하는 말이었습니까? 저주하는 말이었습니까? 저주하는 말, 한탄하는 말을 25년째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느 날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또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예루살렘 거지로 나갔어요. 자, 나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그쵸? 맞죠? 이 말을 해요. 2절에 똑같이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 자기니까 자신이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이니까? 라는 것 맞죠? 제자들이 물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그런데 맹인이 그걸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왜? 귀가 써머지야. 다 들린단 말이에요. 맞죠? 맨날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부터. 유대교회는 풍습에 있어요. 뭔가가 이상하면 얘가 장애로 태어나면 누구의 죄가 있어서 그랬다라는 게 풍부해요. 그런데 맹인은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상처도 안 돼요. 왜? 맨날 들었는데 뭐 한 번 이거 들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맞죠?
면역이 되고 굳은 살이 배겨 있어요. 이 말이 이 사람 마음에는 그냥 굳은 살로 배겨져 있어요. 하나도 놀랍잖아요. 아유, 또 저 소리 한다. 그냥 돈이나 주고 빨리 가지. 뭐다른 저 소리 한대. 나 맨날 들었던 소리인데. 근데 여러분, 다음 절 한번 잘 보세요. 3절 한번 봐볼까요? 우리 제자들이 물어본 거죠. 그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되어. 자 봐볼게요. 지금까지 살면서 25년 동안 살면서 항상 어떠한 죄 때문에 너는 맹인이 됐어. 네가 죄를 지어서 아니 네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수없이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된 것이 아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25년 동안 30년 동안 이 나이 때부터 소경된 사람, 맹인된 사람은요 이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항상 들어왔던 말은 2절 누구 죄냐? 아유 이 사람 엄마가 옛날에 처녀 때 그랬었지. 이 아빠가 바람둥이였지. 바람둥이.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태어나지. 사기꾼이었지.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게 어떻게 저런 애를 낳았을까? 계속 그런 말만 들었어요. 누구의 죄냐? 누구의 죄나? 이 사람의 죄인가? 계속 그 말을 들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뭐라고요?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상상해보세요.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때 눈이 떠지지 않았을까? 왜? 깜짝 놀라서? 아니요. 그래요. 아니면 말고. 심증만 있어요. 보세요.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이 놀라요? 그에게서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다. 죄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해요. 누구도 이 말을 해준 적이 없어요. 나한테 난 항상 저주의 심판이고 저주의 인생이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이지 내 스스로의 존재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향해서 처음으로 말한 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든 사실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줬던 게 놀라워. 그러니까 눈이 떠져버리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전혀 공감이 안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말을 봐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재밌는데 감동인데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건 6절 봐볼게요. 막 봤죠? 야 하나님이 하실 일 때문에 넌 그런 거야. 막 이렇게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을 하시는데 갑자기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지능을 이겨. 봐볼게요. 여러분 시각장애가 있으면 뭐가 발달한다고요? 장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침을 들렸을까 안 들렸을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사람 입장 막 감격해서 항상 누구의 죄입니까? 아유 빨리 가고 돈이나 줘 했는데 갑자기 아니다. 이 죄가 아니다. 이 사람은 막 너무 감격스러워. 근데 갑자기 그 목소리에서 뭐라고요? 그러더니 뭘 이겨요. 막 팍 이겨요. 맞죠? 더럽다 이 사람 참. 막 그걸 판단할 여유가 없어. 막 그냥 이분의 말이 다 좋은 거예요. 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다 침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뭐라고 하죠? 실로 11절 대답하네. 뭐라고요? 자 7절 보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실로암 못에 가서. 실로암 못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지금은 이렇게 생겼고 아무튼 뭐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봐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봐볼게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당신 누구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더럽게 침을 뱉어가지고 막 이겨서 그러십니까? 가래를 뱉어서 더럽게
더이나 줄 것이 더럽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맹인은 어떻게 해요? 바로 가죠. 감동 받아버렸어요 지금. 네. 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맞죠? 나중에 혹시 여기 작가가 없지만 CTS나 무슨 CBS 같은데 기독교 개그 같은 거 있으면 이래서 개그 콘서트가 망했다. 재미없나요? 우리 아무튼 이게 굉장히 재미죠. 아무튼 그래서 하여튼 병이 나아요. 이 사람이 나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고친 날이 언제였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안식일 날이었다라고 했죠. 맞죠? 더군다나 이 사람이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병이 고쳐졌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간원들이 불러요. 부모를 불리죠. 아까 불렀죠? 맞죠? 아니에요? 불렀어요. 자, 그렇다면 왜 부른 거예요? 왜 불러요? 뭐 사람 눈 하나 고친 거 가지고 뭘 그래요? 그거는 이사야서 35장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35장. 그러나 이사야서 35장에 의하면요. 이사야서에 의하면 메시아가 오실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메시아가 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모세처럼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먹이는 것이다. 만나를 먹이는 사람이 나중에 오게 되면 누구다?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하니까 밥을 쳐 먹여주니까 이 사람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와,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 모세처럼 만나를 먹여주신다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갔다. 근데 너는 생명의 떡이다 이러면서 난 아니야 하고 너네 다 꺼져라고 하면서 하니까 사람들이 실망했다. 여기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 자, 메시아가 오면 기적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처럼 먹이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사야 35절을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아진대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그때 뭐가 밝아진다? 소경된 자가 눈을 뜨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한다면 그 자체가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간원들은 그것을 볼 수 없어. 뭐예요? 예수가 정말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인데 눈을 고쳤다라고 인정하면 곧 예수님이 누구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기 때문에 거부하고 싶었던 거예요. 쟤는 아니야. 메시아가 아니야. 신성 모독하는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이야. 쟤는 신성모독하는 범죄자일 뿐이야 라고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맞아? 그래서 아까 부모한테 물어봐요. 야, 진짜 네 아들 날 때부터 소경된 거 맞아? 그냥 못 본 척 한 거 아니야? 쇼한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토록 자기들이 찾는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가 고친 게 아니고 그러면 인정 안 할 수 있죠. 이거를 예수님이 고쳤다고 안 하면. 맞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이들은 반박을 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맞아요. 맞죠? 맞나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다. 이 사건을 자체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건 이후로 계속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이 사건 이해 가십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9장을 한번 풀어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우리 오늘 말 때부터 말씀 마무리할게요. 날 때부터 우리 소경된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요한복음 9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다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른 입장. 오늘 자꾸 다른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까 이사야에서도 설명했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이러한 특징이 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맹인만 생각하죠. 모세처럼 먹이는 것. 맞죠? 만나를 주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것. 맞죠? 성령이 임하는 것. 그 다음에 뭐죠? 오늘 말한 것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신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응?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소경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야 고칠 거 아니야. 그래야 그걸 고쳐야, 맹인이 고쳐져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걸 알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이해 가시죠? 자, 만일에 이걸 전제로, 만일에 하늘에서, 이럴 일은 없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사람들을, 그 사람의 영혼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면, 자, 이제 너희들을 이 땅에 한 명 한 명씩 보낼 거다. 누구는 어느 가정의 부자, 아니면 아주 가난한 못 사는 사람 등등등 다 내가 보낼 거다. 근데 혹시 내가 좀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메시아인 것이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미안하지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으로 태어나줘야 된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곧 보낼 거다. 그래서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고쳐주마. 그런데 미안하지만 누군가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태어나줘야 된다. 자원할 사람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그럼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상황은요, 우리는 몰라요. 내 삶에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나? 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시 이런 소원 가진 분 계세요?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원치 않는 일들,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날 때부터 가졌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가졌던 내 삶에 있는 원치 않는 그 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표적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드러나는 일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거 기도하고 싶은 뭐 없으십니까? 우리 중에 어떤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요. 우연은 없어요. 사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우리가 진짜 원치 않은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가 그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뭐였죠? 맹인이 된 이유였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이 맹인이 죄를 지어서인가요?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가요? 성경에서 명확히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절, 4절, 3절입니다.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맹인이 눈을 보지 못하는 이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이 맹인처럼 못 보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것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나의 아픔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에게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버텨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버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지금 여기에서 아프지만 그 아픔이 아픔이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예수님이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죽을 만큼 아프지 않잖아요. 물론 어렵고 죽을 만큼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닌 어떤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 가운데 그 예수님의 먼저 되심을 기억하고 그것에 따라가는 우리들이 나도 조금 아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아픔이 아픔 되지 않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겠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며 나아가겠노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